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4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아내가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를 외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순교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뱀을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심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열매 맺혀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멸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시와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멸시를 받는 것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를 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대우를 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멸시와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천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할 때 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까요?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우리를 천히 여길까요? 아니, 복음 전하겠다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겠다는데 여러분, 박수칠 아닙니까? 아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할 일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를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증인 사역하겠다 하니까 2단이네 3단이네 저 이상한 사람들을 봐라, 저들은 정말 신천지 아니냐, 여호와 증인 아니냐, 뭐 몰몬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데 왜 우리가 천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멸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면서 2단이다 3단이다 우리를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천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그러면 천대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질고를 지고 그리고 슬픔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눈에서 항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또 그들의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짐승표 받고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땅하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핍박하고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들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찔림과 상함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찔립시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또 땅끝까지 나아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렇게 채찍과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예수님의 아내로 정확하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짐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무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묘가 부자의 묘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지만 우리는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의 아내가 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열매 없었던 삶, 우리가 기복교회를 다니고 예정론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WCC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자녀를 우리가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증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요 남기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두증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반을 구원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잡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열방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청년 수치를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사역 하기 전에 또 작은 책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엄청난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청년 때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청년의 수치를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죄악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우리의 청년 때 지었던 그 모든 허물들이 다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결한 자로 주님의 신부로 사명을 따라 끝까지 영혼 구원하며 복음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수치를 잊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과 실수와 범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증인으로서 다 과거는 주님께서 잊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잊으라고 얘기할까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앞만 보고 새로운 날만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것 때문에 양심 가책 받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 찔찔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고 잊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시다. 잊으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생각해? 잊어버려요. 잊어버립시다. 주님이 잊으라고 하는데 순종해야죠. 잊는 것도 순종이요. 그래서 우리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과부의 기억을 잊으라. 우리가 세상에 짝하여 세상에 남편을 두고 남편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남편이었잖아요. 마귀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남편을 발로 차버리세요. 아예 차버리세요. 이제는 과부의 기억을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세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새 남편과 결혼해라. 여기 보면은요 새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새 남편과 결혼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그 모든 남편, 그 지배 밑에서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이제는 다 청산하고 새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그 모든 지위, 영광, 부귀,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것 다 우리와 함께 그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영화를 우리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결혼한 바로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사실상 마귀 사탄이었잖아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다 끊어버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신부로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제 자라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자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래요, 뭐 세상에서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천대를 받고 오히려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무모한 짓을 했던 바로 그들의 고향의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자로 태어났고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별 볼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좀 잘 살아볼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고 보통 사람으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뭐 귀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그러한 정말 천박한 곳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았지만 우리는 도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였습니다. 이거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마귀가 얼마나 시샘을 하면은, 야, 쟤네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래, 야, 죽여버려.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꼬시고 두중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목 잡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이겼어. 드디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귀중한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유대인이었고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러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깡촌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일찍 죽어서 소년 가장이 되어갔고 그 엄마와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흠모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고향에서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이라고 하니까, 두증인?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소경 만들고 벙어리 만들고 죽을 일들을 많이 우리로 하여금 두증이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역사해요. 마귀는 알아보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천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다, 두증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사야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또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귀하게 봐요. 왜요? 우리는 전도하고 품위 있게 사니까. 그런데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것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의 아내들도 그래야지. 운명이 같아야지. 그렇죠? 한 길을 가니까 한 방향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요. 알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핍박만 할 뿐입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서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아내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돼. 예수님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 왜요? 남편과 아내는 공동체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3년 반 복음을 전했죠. 우리 두 증인도 3년 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전했죠. 우리는 세계 방방곳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구름을 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내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것이 아내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바로 여기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은사윤양에 팔려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그가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핍박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누명을 쓰였습니까? 그리고 뭐 촛대가 옮겼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돼. 더 당할 걸 그랬어. 더 배반당하고 더 쓰러졌을 때 나도 쓰러졌어 버덩버덩 하는,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고난 당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하고 땅끝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빈손 들고 가요? 아니죠. 혼수물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추행 고난도 당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핍박도 당했어. 이게 다 우리의 혼수품이요. 여러분, 어떤 혼수품 가져갈 거예요? 금은보화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흔적이 없고 예수님께 드려질 우리의 혼수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서 나도 주님처럼 복음 전했고 주님처럼 땅끝에서 나도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모든 길, 나도 주님의 그 길을 목숨 걸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거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 남편과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 남편, 지금 남편이 아니라 세상 남편과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기에 남편의 그 뜻, 남편의 그 의도, 남편이 원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안자도 얻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그 길에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작은 책을 다시 증거하며 우리도 고난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그리고 그 수모, 그 모든 핍박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가 이제 이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요? 자,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르치셨잖아요.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표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은 AGI에서 노연하는 666 짐승표를 받지 않는 그 길만이 살 길인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디 가도 짐승표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배급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짐승표를 안 받으면 AGI가 다 색출해서 죽이니까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똑똑하게 보여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게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 형제들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주 앞에 어찌할꼬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할꼬 돌아올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할렐루야, 이제는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들림받게 됩니다. 어찌할꼬 회개시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을 수 있고 지극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높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도 지극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두증인 사역 감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죠.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원하지 않았대요? 원하셨습니다.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죽게 돼 있어요. 땅끝에서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원하심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뭐 좋다고 우리를 죽이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죽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죽는 거 원한 게 아니라 부활을 원하셨던 거예요. 부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에서 장렬하게 예수님처럼 주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도 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자 보세요, 그 영혼을 속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그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일곱째 나베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됩시다. 속건제가 됩시다. 이렇게 속건제로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우린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던 1260일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많은 영혼 구원, 주 앞에 들림받는 그 영혼들 인류의 반을 주 앞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여기에 길다라는 것은 그냥 긴 게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날은 영원합니다.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성에서 주님과 알콩달콩 그 영원토록. 그러니 세상에서 죽어야지, 안 그래요? 이렇게 안 되면 어찌 우리의 날이 길겠습니까?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연한 이 길을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완성해야 하잖아요. 계시록에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 입고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가 증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땅을 치면서 그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하고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데 그거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합시다. 주님, 내가 우리 손으로, 두 증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취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취하는 자가 예수님의 당당한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굴러온 떡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아내가 되는 건요, 이거는 뚫고 나가야 돼. 이거는 노력해야 돼. 이거는 그냥 공짜로 얻는 굴러온 떡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목숨 바쳐서 두 증인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돼야지. 눈을 부릅뜨고 손에 그냥 주먹을 꽉 쥐고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해야 돼. 아멘.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두 증인 사역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이 사명을 해야 돼. 내가 나이 드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요 두려워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젊게 살려고 요즘 소금도 먹고, 젊게 살려고 막 운동도 하고, 젊게 살려고 막 지금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은퇴할 나이에 제가 왜 도전을 할까요? 늙은 안방 마님이 되고 싶지 않아. 저는 절대 이거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늙은 우리를, 백발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고 떠나신대.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할망구들이요, 사람만 있으시오.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안고 나간대, 두 증인 사역을. 여러분, 예수님이 젊은 여자 좋아할까요? 예수님도 나이가 2000세가 넘었어. 예수님도요, 결혼하려면 당당한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 영광, 여러분, 이거 진짜 목숨 걸고 이를 악물고라도 이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열매를 보고 예수님도 만족히 여겼대요.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덩실덩실 춤출 거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자, 여기에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 자, 여기서 존귀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당당한 우리가 되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도 이렇게 두 증인으로 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예수님은 이미 존귀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존귀한 자로 분깃을 얻겠습니까? 분깃을 나눠주는 자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이 주님과 함께 분깃을 얻는 아내로 당당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땅끝에서 순교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태치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남편을 두고 살았을 때, 일반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식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로치 못했다라는 것이 해산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남편이 해주는 것 받아 먹으면서 세상 것 즐기면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요. 자, 이제 우리가 홀로 되었습니다. 세상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됐습니다. 홀로 된 우리가 세상과 남편으로 살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자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거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 여기서 보세요. 계속 장터를 넓히고 초소도 넓히고 휘장도 넓히고 그리고 좁은 길도 넓게 하고 말뚝도 견고히 하며 그렇게 자꾸 퍼져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열방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혼을 해야 과부인 우리를 주님께서 새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로 맞이하게 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은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니라. 우리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두 증인 하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남편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서 열방을 낳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세상과 등지고 세상의 남편을 버려버린 우리 과부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답니다.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두중인 사역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십자가의 그 쓰라린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 당당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드려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